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3일 예배로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저들의 사업장과 하는 일들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구합니다. 병든 자에게 주님께서 손 만져주셔서 안수하시고 저들 고쳐주시옵시고 마음 상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을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강의를 또 쭉 들으시고 그리고 또 주일 설교를 들으시고 하면서 좀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 1년 이상 지금 지속해서 같은 테임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가고 있어요. 처음에 선악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마귀의 나라의 멸망, 인간 나라의 종말 세대의 끝,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사람의 지혜도 끝나고 사람의 일도 끝나며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만 남게 되는 날이 온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세상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아서 여러분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그날이 어떨지 많이 상상하고 마음으로 설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1장에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분열의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고방식과 가치관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가 지금 인간적인 사고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무슨 바울에게 속했네, 아볼로에게 속했네, 게바에게 속했네 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지금 가치관과 사고관을 잘못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그것은 사람의 지혜이며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 하나님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창세기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꾀를 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끝내는 주님께서 사람이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도 주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무엇을 하실까를 말씀하시고 공개적으로 다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온갖 방법을 사용을 해도 그게 꺾어지거나 잘못되거나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을 끝까지 믿는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신령한 자 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이 세상을 혹은 그렇죠 그냥 교회라고도 할 수도 있고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세 부류로 딱 나눠요. 지금 전 세계 200여 국가가 있는데 많은 종족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중에서는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내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가 없다 해서 신령한 자는 영적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spiritual이라고 나와 있어요. 홀리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영적인 사람 spiritual이에요. 우리가 이 신령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떤 그냥 거룩하거나 뭔가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뭔가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신령하고 참 신령한 거룩함이 막 넘쳐 흘러 그런 위험이 있어 이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풍채도 없고 무슨 대단함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있어 보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순전한 몸으로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룩한 행위나 품성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준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잘못된 야욕과 생각과 이기심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택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만큼 그 사람은 신령한 거고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능숙하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신학 박사가 신령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리고 그 영적이라고 할 때 그 영적인 열매가 분명히 보여야 돼요. 무슨 신령하다는 이름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육에 속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unto carn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에 사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보면 pertain to flesh, 육체에 부속된 이란 뜻이에요. 육체에 부속된. 이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세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 구절에서 육에 속한 자라는 이 unto carnal이라는 사람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의 경험이 있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처럼 아직 하나님의 방식을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세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사고방식은 세상적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으니까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어린아이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baby라고 했고 헬라어 원역에는 네피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네오피오스는 not speaking이에요. 말을 하지 않다예요. 뜻이 말을 하지 않다. 그래서 아직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옹알이를 하는 어린 아이로부터 아직 어른처럼 논리적으로 사고가 똑바로 잘 정리가 되어서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아주 어린 아이, 2-3살짜리 아이 정도의 말 실력을 가진 사람을 네피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기 같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unto carnal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 아직도 서로 분쟁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싸운다는 증거가 그 사람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싸우는 그 이유가 영적이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금전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의리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말을 잘못해서 싸우기도 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불완전한 때가 있고 이런 때를 누구나 다 지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신자는 아닙니다. 분명히 중생의 경험이 있고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아직 잘하지 못한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시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연습을 안 한 거예요. 그런 교육을 못 받았던지.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가지고 말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무슨 평가나 이런 것이 다 여전히 세상적이에요. 좋은 옷 입은 사람이 멋있고 돈 많은 사람이 좋아 보이고 세상 성공이 좋아 보이고, 예수는 믿었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녀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성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창립자에 소속된 게 제일이다, 아니다, 뭉변도 잘하고 말씀을 잘 가리키는 그런 아볼로에게 속한 것이 잘한 거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개바 같은 수제자에게 속한 것이 제일이다, 이런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장 12절에 기록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한국말로는 육에 속한 자, 아까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자였고 이번에는 육에 속한 사람,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육에 속한 자는 unto carnal이고,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사람은 natural man이에요. natural man, 자연인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혀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도 완전히 달라요. 헬라어도 푸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까 육에 속한 사람은 사키코스였는데 여기는 푸키코스예요. 그러니까 전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영어 단어도 틀리고 헬라어 단어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인, 불신자 혹은 푸키코스라는 단어는 sensitive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에 민감하냐? 이것은 짐승적이고 동물적인 본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속적이고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한 짐승적인 자기 정욕, 자기 안목의 정욕, 육의 정욕,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냥 전혀 거침없이 사는 세상 것을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키코스라는 단어는 차원이 낮은 본능을 말해요. 동물적 본능을 말해요. 근데 보게 되면 세상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면 그거 해라, 이런 식으로 세상은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사실 멋있어 보여도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육체로 만드셨지만 육체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멸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의 소욕을 따라 살면 생명을 얻는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오랫동안 아무리 있어도 그런 얘기들 해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역사가 50년이 됐고 100년이 됐고, 미국 같은 데서는 150년도 넘은 교회들도 있고, 유럽에는 몇백 년 된 교회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가보면 다 문을 닫고 망하고 교인들이 안 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된 그 연유를 보게 되면 대개 보면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워서 많이 분열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되게 갈라지고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무슨 훌륭한 이유가 아니에요. 아주 이상한 이유로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그냥 사소한 의견,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 내 취향이 안 맞는다. 이상한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가 좋은데 이상한 피아노라 마음에 안 든다. 신서사이저를 써야 되는데 옛날 구닥다리를 쓴다든지, 카페트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든지, 이런 예가 정말 있었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교회에 갔는데 차를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데 많이 그러죠. 이제 점점 좋아지면 저쪽 교회에 가면은 차도 널널하게 세울 수 있고, 애들도 공부반도 많고, 저희 가면은 에어컨도 잘 나오고,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가면은 또 막 쇼도 많이 하고 연예인들 불러다 노래도 해주고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의 이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미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기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는 이 젖은 밀크예요. 밀크인데 여러분, 이 젖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뭘 말하는 겁니까? 젖은 누가 먹습니까? 애기들이 먹는 거죠. 아직 이도 나지 아니하고 소화기관도 튼튼하지 않고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이 젖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정이 필요 없고 이해가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는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이해를 해봐 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삼키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젖이라고 말합니다. 기초적이고 원리적인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든지 회개와 중생, 죄인이 의롭게 되는 정칭의, 이런 도리들, 이런 간단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에게 젖을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밥은 우리가 먹는 이런 밥이 아니고요. 우리 성경에는 밥이라고 적었지만 영어 성경에는 mea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라고 표현이 됐는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브로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브로마는 그냥 음식을 말합니다. food. 그래서 이 브로마라는 말은 우리가 가끔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법에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나눌 때 그거를 브로마라고 그래요. 브로마. 먹어도 되는 음식, 안 되는 음식 이런 걸 할 때 대개 보면 브로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공정과 처리가 필요 없이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그냥 믿어야 되는, 이리저리 따지지 않고 그냥 믿어야 되는 것들을 젖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런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성숙한 사고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브로마라고 여기서 합니다. 밥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창세적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예정이라든지 계시되지 않은 아직 하나님의 영적 진리라든지 기본적인 영적 사고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영적 안목이 있고 성경적으로 이해하며 성경적 가치를 어느 정도 배워서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날 어떤 사람을 성숙한 교인이라고 그래요? 뭐 모태신앙, 뭐 대대로 예수 믿은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더 많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성숙을 보장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종교의식이나 종교 생활을 통해서 성숙하고 깊이 있는 영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방식이 뭔지, 세상 것이 뭔지, 하나님 것이 뭔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기준점과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기초적인 게 있고 땅의 것이 있고 하늘의 것이 있고 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땅의 일이라고 말을 할 때는 세속적인 인간의 불신자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너희가 하늘나라를 들어가려면 중생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다 하고 말씀한 거였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것은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 이 땅에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선생된 납비된 너 정도면 이거는 충분히 알아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건데도 사람들은 몰랐어요. 여전히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종교인들이 영적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진리에 완전히 무지했어요. 그러나 종교적 율법적 지식과 방식은 굉장히 능숙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의 원인은 세상적인 것이었고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불신자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육신에 속하며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하고 힐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개 이제 사람들이 신앙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보라고 우리에게 있는 거지, 거기를 비춰보고 그걸 보고 그거를 빗대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순간 나는 심판자가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또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자는.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서부터 7절을 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시작했고 아볼로는 거기서 목회를 한 거예요. 말씀을 먹였어요. 물을 주었으되,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먹이고 양육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꼭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이 잘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야만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건 참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냥 겸손이 아니라 이건 정직한 고백인 겁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와 아볼로가 사역자, 미니스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스터는 섬기는 자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 섬기는 자, 미니스터는 성도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들을 사역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요? 말씀을 전하고 믿게 하고,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믿게 하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라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 보통 집사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이건 참 재밌어요. 디아코노스가 교회에서 섬기는 집사를 말할 때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디아는 through입니다. 뭐를 지나가, 코노스는 먼지예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지나가다. 그러니까 뭔가 수고하고 일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사역자들도 섬기고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미니스터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므로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어떤 사역과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미니스터가 되기도 하고 집사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신 겁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자기의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볼로를, 목회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사람의 말이면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다 죽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단상에서는 세상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설을 얘기하고 세상 말을 하고 세상의 철학과 불교의 철학과 공자와 맹자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며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교리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방식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을 잘 배워놓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참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면 그냥 다 뻥 열려서 모든 것을 저절로 알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열심히 배워놓으면 거기 가서 좀 뭔가 이렇게 한 50m 앞에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주님께서 아볼로를 통해서 양육을 하셨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의 바른 정신과 사고방식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이나 사역자나 아볼로가 하나님께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추앙을 받거나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그 분쟁의 원인을 보니까 나는 창립자에게 속했고, 나는 훌륭한 운병가에게 속했고, 나는 수제자에게 속했고,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우월감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분열하고 당파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그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속하고 추앙하고 내가 따라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하며 교인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는 그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이게 말은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말하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를 봐요. 그럼 주님께 나중에 아주 큰일 날 일입니다. 이 교회가 내 것이 아니며, 이 공동체가 내 것이 아니며, 이 교회의 무엇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은요. 그 성도들이 내 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네 양을 치라 그런 게 아니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의 종속인이 될 수, 그러니까 그들을 종속시키는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며,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인을 성령으로 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런 영광을 받으실 분은 그리스도이실 뿐이고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여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e. 그러니까 같은 종류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입니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한 분이 하신 거예요. 한 분이. 도구는 다르지만 그 사람들을 쓴 원천적인 분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40명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한 분이 쓴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 다 쓰신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심는 이도 있고 물 주는 이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다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심는 일을 하고 물 주는 일을 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의 노고가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상 주십니다. 근데 그들의 상은 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면 하나님이 상 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역자들과 사도들을 상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냥 주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사람들이 알아주면 열심히 힘이 나서 막 하고, 근데 사람들이
뭐 일이 뭐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둥, 뭐 일을 저렇게 한다는 둥, 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둥, 이렇게 하면 마음 상해서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든지 그만두든지 안 하겠다고 하든지, 그러면 그 사람의 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 거를 지금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동역자라는 말은 co-labor입니다. 파트너가 아니라 co-labor,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아볼로나 바울이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당연히 주인이시고 그들을 부리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수고는 같이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수고를 같이, 동역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고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일하시고 그들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콜레이버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돼서 그거를 볼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령 충만입니다.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은 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도 이루고자 했던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하고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할 때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요. 봉사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보고 나를 칭찬하겠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란 뜻이죠.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하며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하며 사람 보는 데서 방송을 꼭 타면서 어려운 사람 불우이웃 돕기 할 때 보면 꼭 그렇게 해서 주죠. 이름을 탁 써갖고 이만하게 해갖고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저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과 사람들이 주는 인정과 영광을 둘 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거절하고 하나님 것을 추구하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붙잡으면 도망가신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왕 삼으려고 붙잡으면 도망가고, 너가 한번 기적 한번 해봐라, 내가 너 도와줄게. 가만히 계시죠.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만한 그런 기회가 엄청 많이 계셨는데도 주님은 계속 거부하십니다. 마귀가 높은 성전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탁 받들어서 사람들이 너를 그냥 명성 있는 메시아로, 놀라운 사람으로 금방 너는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다. 주님께서 아니다. 기록되었을 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 사람들의 추앙, 우리 목사님 이런 것들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게 세상적인 목적인데요, 목사님?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섞이면 세상적인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막 좋아하다가도 미워하거든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세요. 그렇게 막 진짜 뭐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것 같이 많은 그런 인기와 명성을 누리다가도 한 번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막 그러니까 막 그렇게 죽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한때 막 인기 있다가 또 싹 사그러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몹시 바라보고 소원합니다. 그들의 섬김과 노력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는 불시험 때 불타 사라질 공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조금 이따 볼 텐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 모든 선한 일은 공적으로 쌓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삶을 쌓아 올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젠가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시험하시냐 하면 불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타나 안 타나. 근데 어떻게 뭐가 타고 뭐가 안 탑니까? 이런 걸로 된 것입니다. 그거를 왜 했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면 금같이 은같이 안 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보일 것이었으면 시들어 버리며 풀같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지만 그거를 그렇게 진짜 하질 않아요. 100명이 들으면 1명이 할까 말까 합니다. 이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정말 정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길은 매우 좁은 길이에요. 매우 힘든 길이고 매우 외로운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홀로서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추앙한다고 할 때 이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우리도 큰일 나고 너희도 큰일 난다. 그런 거 하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심는다, 물을 준다 이런 표현을 쓰다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비유를 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세우는 일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어떤 기초를 닦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목회를 거기서 오래 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침례도 첫 믿은 사람들에게 침례도 준 일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목회는 아볼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을 자기는 그곳에 터를 닦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설 수 있는 터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이거를 잘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이고
파운데이션이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사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자는 세상 교육이 아니고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고 종교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너는 조약돌이라 이 말이에요. 너는 작은 돌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 이 기초 위에, 이 터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들?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기초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가서 뭘 전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다른 이유나 동기로 시작되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터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이 진정한 제대로 된 고백,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냥 한인들이 모였는데 우리도 그냥 교회 하나 세워서 여기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주일이 되니까 그냥 심심하고 한적해서 한인들끼리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온전히 깨닫고 아는 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위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며 성장하며 건축되며 그 각 사람들의 신앙이 그 위에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 영적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방식과 가치를, 철학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자기의 사고관을 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만나며 표적을 경험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 발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면모들을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없이 말씀을 들으면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열차같이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드라마를 130편짜리 드라마를 중간 99편을 갑자기 하나 보는 거나 똑같다고. 그 앞뒤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쳐다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악과가 무엇인지, 왜 있는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루시는 모든 경제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선하심과 이 세상의 악함과 이 사건들을 다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지를 볼 수 있고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무엇입니까?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진정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며 심령으로 아는, 경험하고 아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하는 이 고백 위에, 그 기본적인 믿음 위에 이제 여러 가지를 올려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고 말씀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자기의 삶을 살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를 맺으며 말하며 행동하는 그 동기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풀인지 집인지 지금은 몰라요.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며 그런 일을 하는지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오면, 심판의 날이 오면, 주님의 불타는 주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그때는 세상적인 이유와 세속적인 이유와 이기적인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한 모든 것들은 다 불타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진위가, 그 동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이유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를 한 건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거를 한 건지, 진짜 이기적인 것이었는지, 자기 희생이었는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는지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 날에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그날이 옵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교회의 목회자나 사역자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볼 때에는 바울이나 아폴로나 사역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 주시겠다고 한 공적이 쌓여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옳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핍박받은 일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성숙한 자는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인 거예요. 왜 한 사람은 넘어지고 왜 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가 집을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웠느냐 모래 위에 세웠느냐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다 그랬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치고 못됐다고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빡치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건축 자재들은 흔한 것들이고 또 귀한 것들, 흔한 것들과 귀한 것들과 불에 타는 것들과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의 집을 세우고 삶의 집을 세울 때는 세상 것이 세상의 지혜가 가치가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우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있으며 사역자들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다 이 위험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드러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처절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직하면 겸손해집니다. 저절로. 진짜 정직하면 그냥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보면요. 얼마나 내 자랑과 내가 덧입은 것들이 허접한 것들인 건가를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가까운 예로 바울과 아볼로의 공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와 교회 개척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울 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종속된 사람들을 많이 내기 위해서 한 거라면 사도 바울은 망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무도 모르겠죠.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절하게 자기를 치고 또 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가 최고라고 생각해. 그거를 듣고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면서도 속으로는 씩 좋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할 때 긴장하세요. 그게 그런가 하면 칭찬 받으면 위험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또 힐난을 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냥 순적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14절,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거라면 그 선행과 그 행함과 그 모든 쌓은 것들이 상 받을 일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아요. 그거에 맞추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했고 공로를 세웠느냐는 것은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느냐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뭘 어떻게 했느냐, 왜 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기에 커 보이는 것만 하는 사람은, 그런 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다 망하고 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동기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것을 할 때 가장 큰 보상이 있어요. 가장 큰 보상이 그때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뭐라고요?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뭐라고요?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불이 나서 홀랑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싹 구원을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해서 우리의 육체가, 각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의 말씀은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너희가 할 때 이 너희가는 2인칭 복수대명사예요. 그러니까 1인칭 나, 2인칭 너희들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측면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성령님이 오셔서 각 개인에게 육체에 내주하시는 일도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가운데 그를 거주지로 삼고 성전으로 삼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 무리 안에
계신 거예요. 무리 안에. 너희. 에스테라는 단어인데 2인칭 특수대명사입니다. 복수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들이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말은 우리가 육체를 더럽히고 음란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예도 되겠지만,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음란하고 부도덕적이며 몸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게 함부로 다루면 병들어 죽게 놔두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도 되지만,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처음에 있었던 분열의 이야기와 다 연관을 해야 돼요. 교회에 분열이 생겼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더럽히다라는 이 단어가 흐시로라는 단어인데, 여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앞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할 때 더럽히다라는 단어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는 멸하다 단어가 동일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낭비하다, 쪼그라들다, 말라버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라버리게 하다.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바꾸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은 말로 바꾸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쪼그라들게 하고 망가뜨리면 내가 너를 쪼그라들고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돕는 자에게는 또 그렇게 하시겠죠. 행한 대로. 그러니까 네가 교회를 쪼그라들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면 나도 내 인생을 분열시키고 나도 너를 쪼그라들고 말라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교회를 도전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 이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구절을 되게 보면 그냥 우리 육체의 더러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으니, 이런 뜻이 하나님께 아주 소중하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자, 그러니까 여기 진짜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면 자신을 속이지 말라. 뭐예요? 내 스스로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정말 쳐다보면 그냥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가 좋다고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으로 할 때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who he is,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딱 나오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꾀에 빠지 세상의 자기가 지혜롭고 많이 배웠고 지식이 넘치고 나는 참 내가 생각해도 참 나는 대단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꾀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자기 꾀에 내가 참 난 실력도 좋아 이런 식으로 저 사람들 내가 다 속였어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야곱의 삶에서 우리가 봤죠. 야곱의 삶에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되게 등쳐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다른 한 사람은 아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온유하게 지고 하나님을 택하여 주님의 나를 보리라.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고 이게 선악의 선택이며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이 선악과의 순간을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택하고 예수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이것을 택할 때마다 이것을 택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아닌 악한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거절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세상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therefore let no man glory in man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번역을 하면 그런즉 아무도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것을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 주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했더니 하면서 막 그냥 열광해요. 너무 잘한다. 좀 해봐. 뭐 무대에 서봐. 거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곽광을 받지 않으려고 예수님처럼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진심으로 왜?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심지어는 가짜 겸손도 있죠.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지 않는다. 저 사람 참 겸손해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은 아세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향하고 사는 법을 연습을 해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특정인에게 속하였다고 자신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들이 오히려 그들의 소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게 되니까 뭐라 했습니까?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의 자세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 먼저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은 임의로 다스리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너희들 중에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 원리대로 하셨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권력자와 지도자와 사람들의 큰 자라는 사람이 작은 자를 도와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무식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이고 이게 천년왕국이고 이게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많은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을 섬기고 보살피라고. 능력이 많아야 많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있는 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와 아볼로는 그리고 게바는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장래나 소망이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이 교회의 성도들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들의 소유로 게바와 아볼로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좀 심하게 말을 한다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의 소유로. 이것은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며 사도 바울과 지도자들이 교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여기 보게 되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저희들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주의 심판의 날과 주님의 평가의 날이 가까이 오는데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며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처절히 다 끌어내 회개하고 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불시험을 이기는 온전한 자세로 신앙과 삶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게 유혹되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으며 세상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우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